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우리 18절까지 구약 성경 우리 앞쪽 1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8절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의 이후에 제가 들어온 이후에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예우 없이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 이런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고요, 병이 되는 거죠. 이 앞에 번에 통계 조사를 보면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족, 형제, 자매, 혹은 부모님 이렇게 가족을 일으키게 되면 그 우울증 지수가 약 한 65% 올라간다고 그래요. 심한 거죠. 근데 본인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의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벽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약 한 70%로 이렇게 우울증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맥시멈 우울증이 100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배우자의 이별 혹은 자녀와의 이별. 그러면 이런 우울증이 100이라는 말은 나는 있지만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아주 큰 질병으로 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순간의 우울증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한 번씩 바닷가에 가잖아요. 바다에 가보면 참 넓은 그 바다, 동해든 남해든 서해든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이 바닷물, 이 어마어마한 바닷물들 속에도 보면 여러분 엄청난 소낙비가 내릴 때, 한여름에 소낙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소낙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바닷물은 변질되질 않아요. 때로는 그 바닷물에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섬진강이든 세상의 온갖 문화, 여러분 강물은 온갖 문화의 하수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온갖 문화를 다 끌고 들어와도 바닷물은 거기에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어떤 세상적인 철학,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치 바다의 염수처럼 소낙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염수는 그대로 염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지럽고 외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결코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성장의 변화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이전의 아브라함,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갈대아 우리를 떠났고 그리고 하란 땅에 올라가서 자기의 정신적 지주 기대했고 함께했고 오랜 세월 했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 땅에서 죽습니다. 허전함이 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가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대로 그 약속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복이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와요? 기근이 왔어요. 그 옛날 4,000년 전에 기근이 오면 그건 짐승도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근을 피하려고 어디로 가요? 그나마 나일강이 범람하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처럼 너무나 이쁜 거야. 아멘은 안 해요, 남자들이. 다시 여러분의 아내처럼 너무나 이뻐요.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지. 여자가 아멘하면 안 되지. 너무나 예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판단과 고백 속에서 여러분 바로의 아내로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상에서 머물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늘어났죠. 나도 늘어나고 내 조카 롯도 늘어났어요.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종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땅을 올라왔을 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이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은 친아들과 같은 거예요. 갈 때 우리를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자녀예요. 여러분 그냥 족보상으로는 조카지만 친아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친아들과 같은 그 조카 롯이 그냥 삼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그대로 한순간 삼촌과 이별하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오는 아브라함에게 오는 그 외로움. 자, 인생은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외로움은 떠나가고 절망도 떠나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못 따라합시다. 모두가 떠나가도. 그럼 때로는 여러분 이런저런 다 떠나가잖아요.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아. 근데 뭐 안 되면 다 떠나가.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다 떠나가도 언젠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먼저 떠나가잖아요. 때로는 내 남편이든 아니든 순서 없이 하나님 먼저 떠나가. 그러나 전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이 말이라.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고독, 외로움. 따라합시다. 외로운 인생도. 오늘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외로움이 오죠. 어떤 외로운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뭐라 하느냐?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친구로 찾아오세요. 네. 세상 친구는 좋을 때는 많지만 여러분이 뭔가 안 되면 다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체험하지 않아요? 네. 좋을 때는 주위에 친구 많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때로는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려울 때 다 떠나가 버려. 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이 모든 재산을 우리 가게를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이 롯을 통하여 다 성계하여 내가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리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떠나버렸어요. 외로움에 가득한 가슴 뻥 뚫린 외로움에 가득한 허전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귀한 줄을 모르고 떠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외로운 인생길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라. 뭘 말할까요? 네가 동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동쪽으로 갔는데 좋은 날이 있었어요. 때로는 남쪽으로 갔는데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슬픔과 외로움과 처절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너를 찾아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뭘로 있느냐? 우리를 지배하는 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외로움과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들어주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요 유익이 안 되면 떠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밥 먹을 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외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에서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것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19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얼마나 롯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존재냐면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즉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자, 그 롯의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그저 화산과 지진으로 갈아 엎어버립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뭐 하였더라? 보내 살리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롯을 귀하게 여긴 겁니까?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긴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예요. 왜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엎어 넘어질 때에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롯은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삼촌의 은혜로 끄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 그 정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상처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는 롯의 이름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외로움들이 있잖아요. 내 남편도 내 외로움을, 내 아내도 내 외로움을, 때로는 같이 살고 있는 내 자식도 내 외로움을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롯이 죽으면 이 아브라함의 절망적 사건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시고,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 인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친구로 여겨주시고, 사람이 나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그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과 자녀 사이로 화목제물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벗 친구 삼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나의 친구라. 오늘 강단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 나는 죽고 너희는 살고. 여러분, 인간사는 어때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는 게 인간사들이에요. 죄악의 덩어리들. 그러나 주님은 친구로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를 다시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 나의 친구인데, 15절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우리가 종이래요? 아니면 친구래요? 여러분, 종이 아니고 친구라잖아요.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였을까요? 종이었을까요? 아니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같이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고 산 자여, 말씀대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외로운 인생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벗이라 친구라稱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친구 된다고요?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요, 즉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에녹도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300년을 함께 거니셨고, 그 에녹에게 하늘의 친구니까 하늘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에녹아, 네가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가 메두셀라, 즉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이름하여 메두셀라, 하나님 종말이 옵니다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메두셀라가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친구는 어때요? 진정한 친구는 자기 안에 모든 비밀을 말해요. 비밀이 있다는 친구 아니에요. 내 수치됨도, 내 아픔도, 내 여러분 정말 애통함도 말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이 세상은 그런 친구가 거의 별로 없죠.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다. 오늘 주님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친구로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루어진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늘 그 예수 이름은 나와 여러분의 친구로 주시고, 너희가 그 이름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말씀 붙들고 선포하라.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고, 내가 아름다운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시려고. 할렐루야. 외로운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간복음을 보면 외로운 인생들이 다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뤄내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도 보면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하여 여러분 모세입니다. 신명기 맞죠? 신명기 31장 우리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내 백성, 내 자손들에게 너희는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가 모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외로울 때거든요. 왜일까요? 여러분 31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자, 모세의 사역이 끝나는 120세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러면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을 이리저리 하나님 인도함 따라 다닐 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런 모세가 자나깨나 생각한 게 어디예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했던 것이 나와 함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꿈꾸었던 바로 그 땅이에요. 오늘 그 땅을 보고 있어요. 그 땅이 보여져요. 노보산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앞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선포해라. 오늘 본문 바로 31장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백성, 나의 친구 백성 삼으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비록 반쪽의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세계 수많은 곳곳 도처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외롭냐? 외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대한민국과 함께한다.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한다. 북녘 땅 위에 너희가 복음을 전거하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지라. 여러분 자리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임진강 넘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사람들 얼마나 외로울까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외로운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붙들고 있으면 너는 나의 친구라.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 절망적이죠? 그나마 인간적으로 자기가 믿었던 조카 롯에게 내 신앙을 이어가게 하리라, 우리 가문을 이어가게 하리라. 아버지 데라 이후에 모든 가게를 이 롯에게 이어가기로 했는데 롯은 이방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따라 절망한 인생이에요. 따라 절망한 인생. 뭐한 인생이라고요? 절망한 인생이야.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죠. 친히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 하면 약속으로,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를 붙들고 계셔요.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절망이잖아요. 내 자녀도 없는데 무슨 뭐 자녀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땅의 티끌처럼 티끌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여러분, 그들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들 같은 믿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금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이 너와 함께, 말씀이 너와 함께. 오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는 말씀 붙들고 있으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절망이 오잖아요. 때로는 일터의 사업장의 자녀들로 인하여, 내 자신을 인하여 이런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때는 질병을 통해서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 하는 자에게? 말씀 붙들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 이 아브라함, 그러나 절망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티끌보다 더 귀하게 너의 자손을 만들어 주리라. 롯이 떠났다고 하나님 다 읽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뻔히 보고 계시죠. 아니야, 롯이 너의 가게가 아니라. 여러분, 롯은 이후에 창세기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28장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자, 야곱도 외로움과 절망이 왔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곳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자,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취득하여 그걸로 인하여 형의 에서의 여러분 미움을 받고, 형이 말하잖아요. 내가 죽이리라. 죽이겠다고 하는 형의 그 메시지를 엄마도 자기도 듣고 이제 엄마가 먼저 서둘러서 도망가게 해. 그래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중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길이 있고 지금처럼 여러분 내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옛날에 길이 없는 곳, 자기가 언제 삼촌 집에 가본 적도 없어. 그냥 들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거기서 살다 왔으니까 이리이리 가라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도 그 삼촌 라반이 있던 곳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중간에서 만났죠, 리브가를. 그러니까 가본 곳은 오히려 머두엘과, 여러분 아마 리브가와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그쪽으로 지나왔죠, 하란에서. 그죠? 그렇게 자기는 갈 길을 모르는데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얼마나 도망갔을까요? 엄청 달렸잖아요. 근데 어두워지니까 더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뭐 하려고? 유숙하려고. 이 외로움과 절망이 여러분 이중으로 겹쳐진 인생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뭔 상황이죠? 도망자예요. 도망자.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신. 유숙했다? 노숙자요. 하숙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관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짝밭 위에 냇가에 들녘에 돌짝밭 위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그 누웠을 때 그 피곤한 인생이, 절망한 인생이 여러분 하나 돌을 베개 삼아서, 그죠? 네. 돌을 베개 삼고 11절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인생이 비참하고 처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 엄마의 기도, 본인이 다시 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돼요? 안 돼요? 되죠? 훗날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에서와 하헬한 이후에 그가 다시 세겜 땅에 머물러 여러분 세상에 잠깐 머물렀지만 깨닫고 자녀들의 살인사건 이후에 그가 다시 베들로 올라와 마침내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임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비록 도망자요 노숙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밤에 누구 한 사람 나에게 이런 말동무가 해줄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때로는 집에 혼자 계시면 말동무가 안 되잖아요. 말동무 중에 말동무가 성경 보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라.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시니 세속적인 말동무 돼봐야 여러분 속만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주여 오늘 야곱에게 막성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즉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이루게 주신 약속은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이면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뭐 하죠? 회개를 동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닫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돌이킴, 돌아가는 거죠. 다시 주께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돌아가며 복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주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새벽 제단에 왜 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주와 함께 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건 기도로 시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세요. 그때 주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뭐하러 왔대요? 죄인을 왜 부르러 왔대요? 회개.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난 죄인이라고. 근데 그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주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삭개오가 회개하잖아요. 내가 뭔가 남의 것을 내가 토색했다면 빼앗았다면 절반이 아니라 갑절로 내가 갚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축복은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돌이킴, 메타노이라는 말은 돌이킴이야.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주님도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이 사마리아 땅, 이런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그죠? 그들은 쳐다보지 않는 이방의 땅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더러운 땅을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면 돌아서 가요.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 더러운 땅이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안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 이름하여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에요. 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성경은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남편이 몇 명이라고?
5명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 언제 해줄지 몰라. 이런 외롭고 절망적인 인생. 그래서 그가 뭐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기 싫다는 말은 여러분 우울감과 공황이 가득한 거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가득한 인생에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때락볕에 그 뜨거운 때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르러 가요.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없을 때 물 길르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침과 저녁에 물 길르러 가는데 이 여인만 여러분 그 때락볕에 물 길르러 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 수가성 우물가로 가시더라. 이름하여 누구 만나시려고? 바로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결국 여러분 4장 29절에 보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났다.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뭐하는 사람에게 절망적이지만 기도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 여인은 이후에 뭘로 살았다? 전도자로 살았겠지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여자 취급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본질, 지금 물 뜨러 왔는데 물 뜨는 걸 내려놓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이전엔 사람 만나기 싫었는데 당당하게 와서 봐라.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전도자의 중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자, 금년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외롭고 절망적이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시면 오늘 세 번째는 17절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말이라 내게 주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비전 성취예요.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그죠? 이 비전을 여기 부어주시고,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위로야. 누가 많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우리는 한계가 그거잖아요. 아유,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해놓고도 기도도 안 해. 네. 대부분 보면, 그죠? 기도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 언제 하겠다고 그러면 새벽자단에도 안 들으면서. 그나마 새벽자단 들어와야 30분, 1시간 할 거 아니에요. 언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면서 기도해요? 일상이 바쁜데?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말이야. 세상에 이런 그냥 말이야, 말 그대로.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별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이별이 특별히 그렇죠.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들을 보내고 나는 부모 앞에 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의 말은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말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말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비전을 내가 성취하여 이루어내리라.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자, 조카로 오시 좋은 땅 다 가져왔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종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과 함께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너는 선을 그어라. 선을 끊고 너의 범주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비전으로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여러분 이 나를 향한 비전의 선을 여러분 꺼버려야 돼. 하나님 세상아 여기 부분은 내가 끊습니다. 이 시간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종과 행으로 다닐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선을 끊는 신앙생활, 선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음은 저쪽에 가 있고 여전히 몸만 와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종과 행을 가서 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말이라 주리라. 여러분 민수기 23장을 보면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시죠.
자, 이방인 예언자지만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뭐가 되기를 따라합시다. 시행자가 되기를. 여러분 계획은 다 좋아요. 계획은 누구나 다 있어. 인생의 계획이 다 있어. 근데 시행을 못 하잖아.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시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께 위탁합니다. 주님이 시행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내가 입으로 뱉은 말을 실행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실행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발람 선지자도 뭐라고 그래요? 내게 축복 받았으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니 여러분, 이방 왕이 발락 왕이 돈으로 매수하여서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들을 저주해라 계속하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메시지,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요의 가정이요, 하나님 부어주시겠다는 거요? 넘쳐주시겠다는 거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 앞에 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나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의 차이, 이걸 알아야지.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무시하고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 성경 있어요? 그죠? 하나님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도 나 벙어리인데요. 얼마나 심한 벙어리라고 그래요. 나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해요. 그렇게 말 잘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된다 하시니,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의 세상 환경은 끝났어, 어려워, 나이와 환경과 여건 이 시대에 안 된다라고 환경은 여러분에게 조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 한숨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 나음이라 말하는 한숨이요. 우리는 자꾸 한숨 쉬잖아.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 한숨 얼마나 많이 쉬었어요. 누구 보고? 자녀 얼굴 보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숨도 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후회가 없으시다. 한숨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신 바가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금년에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12달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명받았으니, 오늘 이 강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명받았으니 주께서 말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라. 된다 말하라. 이루어진다 말하라. 가난은 떠나갔다고 말하라. 질병은 떠나간다고 말하라. 예수의 피는 능력이라고 말하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축복을 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속썩이더라도, 인생은 속썩여요. 속 안 썩이면 사람이 아니게 속썩여. 그러나 속지 말고 그 속썩이는 그 등 뒤에다가 하나님, 저 아이를 크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에게 큰 소리로 막 하네요. 저 큰 소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긍정적 큰 소리로 바뀌어지게 앞서서 반드시 말씀드릴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때가 타락의 시대, 우상이 가득한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니까 내가 외로운 거야. 옛날 일을 생각하면 절망적이야.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근데 주께서 오늘 뭐래요? 이전과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 사막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막에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길 대신에 뭘 앞세웠죠? 말씀, 법궤를 앞세워 가잖아요. 네. 여러분, 길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길의 햇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막에 길도 없고 여러분 물도 없는데 뭘 낸다고요? 강을 낸다잖아요. 살리는 강. 예, 그 광야에 길이 없을 때, 그 사막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길과 강을 내어 주시고 너의 인생의 광야에 길을 열어 주리라. 너의 인생의 사막에 강을 부어 주리라. 그래서 주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늘 저는 영어 잘 못해도 will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야. 뭐라고요? 우리의 작정도 조금은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작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하나님, 내가 작정대로 이루어주겠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치게 할 것임이라. 20절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작정한 백성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하리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우리 마지막 18절에 그러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아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자, 장막을 옮겼어. 집을.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금년에 외로운 거, 절망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배의 공동체의 회복, 금년에 표어 너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집에도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일터에 가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비록 내가 사업장의 사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라. 너가 주인공이다. 하나님, 우리 일터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요? 너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 오늘 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이러면 잡아가란 말이 희생했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내가 물질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가,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가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고, 절망적인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지 마라.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나는 너의 친구라, 너의 말을 들어주러 왔노라. 절망적인 인생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리라. 금년 52주가 이 복이 넘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